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갈리오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18장 본문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의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가는 끝부분의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에 총독되었다. 아가야 하면 고린도를 얘기하거든요. 성경에 한 지명을 얘기할 때 지명을 이야기한 때도 있지만 그 지명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큰 또 지명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당하면 분당이지만 또 경기도 내의 분당이잖아요. 경기도 이렇게 얘기하듯이 지금 아가야는 고린도의 지방이거든요. 고린도 아가야가 전체 좀 큰 지역의 이름이라면 고린도는 그 아가야에서 중심 지역이 고린도. 그래서 성경이 고린도 하면 고린도고 아가야 해도 고린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고린도의 총독, 아가야의 총독이 된 거예요.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이 세네갈이라는 당시의 철학자 세네카라는 사람의 형이라고 해요. 그 형은 또 이 네로의 스승이었거든요. 이 세네카라는 이 철학자가. 그래서 아마도 그 네로 그 철학자인 이 동생 세네카의 어떤 힘을 빌려서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앉은 것 같아요. 이 그 네로라는 사람의 정확한 이름이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재위 기간을 보니까 주후 41년에서 54년경 동안 이 통치했던 네로 황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편지를 이 델피의 비문, 그 성문 비문을 이렇게 이 갈리오가 총독되었을 때 서신처럼 보냈거든요. 근데 그 서신이 26번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서신에 보니까. 그래서 그 서신의 26번째라는 그 서신이 바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즉위 약 12년째 해 되는, 그러니까 41년에 즉위해서 약 52년경에 보낸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갈리오 총독이 아마도 52년 1월 25일부터 52년 8월 1일 이 사이에 아마 어느 기간에 이 갈리오 총독에게 보냈을 거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갈리오 총독이 이 아가야로 총독으로 온 날짜가 아마도 AD 51년에서 52년경 그 어간에 이 총독을 했을 거다. 근데 이 사람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중간에 1년 정도만 총독의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여행을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이 날짜를 기준을 잡을 때 역사적으로 바로 이 갈리오가 이 총독되었던 이 시기, 그래서 이 51년에서 52년경 요 사이가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바울의 시기라고 우리가 기준점을 삼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되는 본문입니다.
어쨌든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의 총독, 그러니까 로마가 이 지금 아가야 지방을 통치하면서 총독제로 다스리는 총독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바뀐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바뀐 총독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바뀌었고 새로운 총독이 왔고 아마 이 총독이 뭐 제대로 잘 알지 못할 테고, 그러니 이제 바울 일행에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반유대주의자들이 총독이 바뀌는 그 시기에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런 상황인 거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라는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기 위했겠죠. 그런데 갈리오가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너희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아마 총독이 처음 이제 임명해서 알아봤겠죠. 어느 또 임명하러 가면서 대충 그 분위기나 이런 어떤 그 지역의 지금 현안들이 무엇인지. 그런데 이제 갈리오가 생각할 때는 첫 부임해가지고 이런 사소한 일에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감나라 배나라 하기에는 싫었던 것 같아요. 뭐 이 사람의 성격이 뭐 귀찮을 수도 있을 테고, 어찌 됐건 이 사람이 보기에 지금 이 바울 일행의 문제가 어떤 뭐 법적 로마의 법적인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저 자기들 이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냥 문제인 것 같아서 그냥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는 법정에서 쫓아내버리니 모든 사람이 회장당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했다. 이 소수대네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 소수대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소수대네는 회장당이면서도 아마 바울에 의해서 회심한, 그러니 사람들은 유대의 회장장인데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회심한 걸로 우리가 추측할 때 아마도 이제 바울 일행이 왔을 때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 그러니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회장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그가 미웠겠죠. 그러니 아마도 이러한 여러 가지 아마 일들로 인해서 그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갈리오 총독이 이건 또 폭력의 문제니까 이 일에 대해서 끼어들지는 않을까 하는 또 마음에서 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리오는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에 있을 때에 마지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이제 고린도 성도들과 작별하고, 그리고는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이 수리아 하면 안디옥을 얘기하면 돼요. 바울을 파송했던 지역. 그러니까 파송교회 다시 선교 보고하러 이제 선교 여행을 끝마치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리아 나오면 수리아 안디옥, 바울을 파송했던 예루살렘에서 위쪽 북쪽에 위치한 수리아 주, 전체 수리아 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수리아 주의 안디옥 교회. 우리가 그 1차,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비시디 안디옥은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죠. 어찌됐든 가겠다라는 거, 이제 복음 이 전도 여행을 끝마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수리아로, 즉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나겠다. 그때 브리스킬라 아굴라도 함께했어요. 이 브리스킬라 아굴라는 고린도에 머물던 사람이었죠. 원래 유대 본토에 있다가 떠나와서, 그런데 지금 바울과 함께 유럽에 살다가 지금 아시아로 건너가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그런데 이들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당시에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사람들은 굉장한 부를 누리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에 있어서 천막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장거리 이동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천막이죠. 또 전쟁에 나갈 때도 반드시 필요한 게 천막이거든요. 그러니 천막을 만드는 일은 그저 작은 그냥 그런 그 구멍가게 일이 아니에요. 안정을 가지고 고린도에서 어느 정도의 부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직업이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접고 아시아로 건너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헌신도 대단한 거죠. 이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자기들 생업도 포기하고 그것도 그냥 유럽 내의 이사가 아니라 유럽에서 아시아로 건너가 버리는 이러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왜 그러면 아시아로 이 사람들을 이 에베소를 데리고 갈까? 원래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는 아시아였어요. 에베소.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뭐 하셨어요? 막으셨거든요. 그러니 바울 마음속에 지금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러 갈 계획을 먼저 바울은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내가 1년 반 동안 교육시켜 봤더니 굉장히 헌신된 일꾼임을 바울은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너 얘기했겠죠. 천막 짓는 거 집어치우고 이제 주를 위해 헌신하자. 내가 이제 다음 전도 여행의 목적지는 에베소인데 네가 가서 너희 부부가 가서 에베소에서 정착하고 있어라. 내가 곧 가겠다. 막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에베소에 머물게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는 바울이 이 서원이 있어서 어떤 서원인지는 알지 모르나 머리를 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겐그리아, 즉 고린도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오는 항구 도시거든요. 이 겐그리아에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는 이제 배 타고 에베소로 건너간 거예요. 유럽에서 아시아로 건너왔죠. 그리고는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그들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지만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바울이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로 가게 할 것을. 그리고는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가이사라에 상륙한 거예요. 가이사라 하면 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항구 그 도시가 이 가이사라거든요. 그래서 가이사라에 왔다 하면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자 함이구나 하고 우리가 또 추측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본 교회죠. 수리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교회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왔다가 선교 보고하고 또 파송한 지금 수리 안디옥 교회로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의 전도 여행의 시작은 안디옥에서 안디옥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13장 14장은 15장에 있는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딱 들어있어서 1차와 2차가 구별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1차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왔고 2차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데 지금 가이사에 상륙하여 올라갔다라는 말은 교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은 1200m 거의 고지에 교회가 도시가 있으니까요. 올라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부를 묻고 선교 보고하고 그리고는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는 표현을 써요. 원래 안디옥이 북쪽 지방에 위치하고 있지만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길이 올라가는 그 북쪽으로 가는
길이 쭉 이제 1200m에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야기하니까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그러니까 내려갔다는 말은 안디옥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전도여행이 지금 끝난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여긴 다 어디 지방이에요? 지금 아시아 지방이잖아요. 소아시아 지방, 터키 지방. 2차 전도여행 때 가고자 했던 그 지역. 그 지역을 어떻게 한 거예요? 땅을 차례 두루 다니며. 그러면 벌써 이미 지금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15장 36절에서 시작했던 2차 전도여행이 18장 22절에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18장 23절에 3차 전도여행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1차와 2차는 구별하기가 굉장히 쉽지만 2차와 3차는 그냥 읽으면 이게 지금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수리아에 도착해서 보고 선교보고 하고 얼마 거기서 있다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난 일이 23절에 기록되어 있고 24절부터 28절까지는 바로 데리고 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 있을 때 한편 우리 드라마 보면 주인공들이 막 여기서 얘기하다가 다른 한편 다른 장소에서는 동시대에 어떤 장면이 또 이야기되고 있죠.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선교보고 하고 있을 때 한편 에베소에 떨고 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누가가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교육시켜서 아볼로를 고린도로 보내버리는 사건이에요. 이제 자기가 떠나왔던 그 지역에 지금 일꾼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 고린도 지역으로 지금 파송해 주는, 그런데 바로 평신도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교육시켜요. 율법 이 유대인 언변 좋고 성령에 능통한 자. 그러니까 참 브리스길라 아굴라 멋진 사람들 같아요. 그리고는 바로 18장 23절은 19장 1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는 삽입된 한편 에베소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 떠나서 갈릴리 브리기아 땅을 차례대로 굳건하게 하는 사건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윗집하고 다녔다는 말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지금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갈리오라는 사람 신앙과는 전혀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들의 일들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이 소스데네 같은 사람들은 회장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결단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결단이 참 필요하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때로는 참 어려운 결단들이 필요할 때가 많죠. 주변에 여러 방해들, 저는 저희 집안에 제가 믿음의 시작점이었거든요. 중3 때부터 시작해서 결국 이제 저로 인해서 부모님 형제들이 다 지금 작은 형님만 빼고는 다 예수를 믿게 됐는데, 특별히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들은 없었어요. 오히려 새벽에 안 일어나면 교사하고 있다면서 늦잠 자냐고 오히려 훈계하셨던 분이 예수 안 믿을 때 아버지셨거든요. 참 은혜였어요. 근데 제 친구들 보면 막 고3 때 부모님이 찾아오셔서 뺨 때리고 끌고 가서 공부해야 될 놈이 지금 교회 와서 뭐 하고 있냐고 이랬던 적도 많거든요. 그런 결단들이 참 어려움. 그런데도 1시간 지나면 또 웃는 모습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또 찬양 연습하고 막 이랬던 친구들 뿐만 아니라 참 사회생활 하면서도 봐왔던 여러 많은 믿음 생활을 위해서 포기했고 헌신해야 됐고 내려놔야 됐던 여러 상황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우리는 참 보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리 쉬운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결단, 내려놓음이 필요하고, 이 소수된에도 회장당이라는 그런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결단들을 행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일에 이러한 우리의 헌신과 결단들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헌신, 참 정말 멋있는 평신도들이에요. 자기 생업과 자기 땅을 떠나서 복음을 위해 헌신한 평신도 헌신자들, 이런 자들이 오늘날도 있기 때문에 교회는 또 복음은 세워져 가는 것 같아요. 평신도들의 헌신이 없다면 교회가 과연 목사들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터무니없죠. 정말 평신도들의 헌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이 쌓이고 쌓일 때 주의 복음은 흥왕하게 세워지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헌신, 수고가 뜨인돌 교회 공동체를, 또 한국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정말 1차 여행 그렇게 힘들게 했고 2차 때도 감옥에도 갇히는 일도 겪었고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툴툴 털고 다시 3차 여행을 또 떠나요. 정말 막을 수가 없어요. 바울의 복음을 향한 이 열정. 정말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부끄럽고 바울의 이 복음의 열정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사그러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죽일 뻔도 하고 산의 위협, 강도의 위협 맞기도 하고 이런 정말 어려움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또 주를 위해 믿음의 길을 떠나가는 이 바울의 모습들, 우리 안에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헌신의 길들이 우리 안에도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늘 꿈틀거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내야 될 것들, 또 헌신하고 붙잡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들,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복음에 대한 열정들 우리가 담고 배우고 깨닫고 우리도 이들처럼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온 열방에 복음을 세우는 일에 작은 헌신과 수고가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향한 열정, 그리스도의 그 마음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열정,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 주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명절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가는 모든 차편들 주님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 가족과 이별을 해야 될 터인데 그러한 허한 마음들, 부모들의 그 마음들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예수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져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두고 나온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